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들에게 성난 눈빛으로 잔소리를 하는 혹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혹은 상사가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한 셀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다가가기 힘든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 외면하여 피해 갔지만 우리가 만약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불편한 자에게, 네가 용서하기 힘든 자에게, 너가 사랑하기 힘든 자에게, 너가 얼굴을 피하고 싶은 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 그 행위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웃됨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였다고 느끼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웃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보기를 강력히 추천하는데, 고레다 하지카즈 감독의 걸어도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정말 아름다운 가족 영화거든요. 그리고 감독이 워낙 유명한 감독이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영화 감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는 그렇고 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면, 한 집안에 장남이 있어요. 맏 아들이 있는데 그 맏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에 꼬마 아이가 바닷가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꼬마 아이가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준페이라는 청년인데, 그 사람은 주저없이 그 바닷가로 뛰어들어갑니다. 바닷가로 뛰어들어가서 그 꼬마의 생명을 구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 꼬마의 목숨을 구하면서 그 준페이라는 청년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꼬마의 생명은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이죠. 이 행동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삶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 제 목숨을 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뭐예요? 예외 없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아마 그 날이 50년 후, 60년 후, 7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담하건대라는 말도 필요 없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그거 다 가치 있게 여길 거잖아요.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할 거잖아요. 그 준페이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었을 거예요. 단 한 사람,
그들의 가족에게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 청년의 죽음은 그 가족에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을 칭찬하고 의롭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의 부모는, 엄마는 우리 아들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니어도 되니 살았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죽음 뒤로 그 가족에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매년 그 준페이의 기일이 되면 가족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가족 모임을 가져서 흩어져 사는 온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둘러서 맛있는 밥을 먹고 아들을 기념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그 가족의 주기적인 매년 찾는 행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그 아들이 죽음으로 살아난 꼬마 아이 요시오라는 아이인데, 요시오를 매년 불렀어요. 매년 그 기일에 초대해서 맛있는 밥도 해먹이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날들을 매년 보냈어요. 매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 형이 죽은 날 요시오가 돌아간 다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이제 10년이나 됐는데 요시오 좀 그만 부르죠. 왜냐면 올 때마다 행복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괜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자괴감만 드는 것 같고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만 드는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이 모임 오는 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되려 괴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요시오는 부르지 말아요. 둘째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괴로우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요? 괴로우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엄마도 알아요. 뭘 아냐면 이 꼬마 요시오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마치 그 엄마의 마음에는 그 꼬마 요시오가 자신의 아들 준페이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 1년에 하루 정도는 그 대가로 고통받아도 괜찮아. 그 대가로 이 아들이 고통받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엄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들을 잃은 사람이 그 모습, 괴로워한, 아들을 잃게 한 원인인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했던 거예요. 위로받았던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하튼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제가 그리고 혹시 그 엄마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죠. 물론 저는 예사met 청년들이 너무 당연하시겠지만 괴롭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 영화가 떠올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매년도 아니고 매월도 아니고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죠. 예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 하면서 이곳에 와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목사인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미디어팀으로도 섬기고, 음향팀으로도 섬기고, 셀 목자로도 섬기고,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교회학교 봉사로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 행동이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매년 무덤에 가는 행동과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매년 기념일이 되면 그의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꽃을 놔두고 무덤에 난 잡초도 뽑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해가 되면 또 찾아와요. 하지만 일상의 삶이 바쁘기 시작하고, 나도 내일이 쫓겨가기 시작하고, 그에게 입은 사랑의 마음도 어느덧 조금씩 묻어지고 얕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무덤에 찾아가는 발길이 조금씩 조금씩 끊기기 시작하죠. 한 해를 거르기도 하고, 두 해를 거르기도 하고, 한동안 안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옆에 사람이 혹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의 내면의 목소리가 얘기합니다. 아니, 너 정신 차려. 네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야, 너 지금 그 사랑을 모른 척해도 괜찮은 거야? 그 사랑 외면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소리를 내면에서나 혹은 밖에서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무덤가에 찾아가서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갔죠? 하면서 잡초도 뽑고 꽃도 놔두고 다시 무덤을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하지만, 역시 그 행동이 한 해, 두 해 지나면 발길이 다시 멀어지는 그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겠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가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일상의 삶에 지치고 학교의 시험, 직장에서의 업무,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감격들이 조금씩 옅어짐, 이런 여러들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떠났다가 갑자기 불현듯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라고 다시 주 앞에 나오고 다시 열심을 짜내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다가 또 지치고 조금씩 신앙이 약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 쳇바퀴 도는 듯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믿는 자의 태도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내 그 사랑에 감격해 내 열심히 짜내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좀 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주 앞에 나왔다가 다시 지쳐 떨어지는 이 쳇바퀴 도는 삶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인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의 말씀은 정말 정확히 우리가 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멀리서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을 실명을 하나씩 막아는, 과할 정도로 실명을 하나씩 밝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거든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것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물론 그 아래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이나 복음서가 공히 고발하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잖아요.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마가는 이 여자들에게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믿음의 사건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했던 여인들의 실명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이 장면에선 유독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실명을 한 명 한 명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꾹꾹 눌러 담아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적었던 것 같아요. 미안함과 고마움의 마음으로.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죠. 그렇죠?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났지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일단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이건 금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형은요 직형이 아니었어요. 직사하는 형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바로 마치 참수를 당하듯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길게는 십자가에 매달린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하루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을 보내야 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그 고통을 받게 하라고 했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았던 채찍질이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갈 채찍이라고 채찍이 불렀는데 이 채찍은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었다고, 죽으라고 때리는 거였다고. 죽으라고 때리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일찍이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둔 걸 알고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죠. 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그래도 장사라도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행동을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돌이라고 말해요. 당돌이. 정말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당돌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공회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존경했던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요셉은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죽자 그 모든 이전에 자기가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었던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기고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저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야겠습니다. 엄청난 용기예요. 엄청난 용기.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숨겼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차마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을, 내가 따랐던 예수님을 그 죽음 앞에서조차 부인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해서 빌라도에게 이걸 요청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요셉은 정말 자신이 어쩌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내어주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무덤이에요. 이 무덤 아마 많이 봤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무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부활절 날 이런 이미지를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반적인 무덤은 아니고 부자들의 무덤이었어요. 이런 무덤이 있으려면 되게 부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바위를 구멍을 뚫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선반같이 놔둡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선반 안에 할아버지가 묻히고
아버지가 묻히고 증조 할아버지가 묻히고 이렇게 차곡차곡 묻히는 게 당시의 무덤이었어요. 오늘날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부분이 함께 돌아가시면 같이 합장이라고 하나요? 같이 무덤가에 넣기도 하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셨다 뉘어져 있는데, 여하튼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의 묘실에 무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묻힐 무덤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손손 묻히는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 무덤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무덤이 워낙 고가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 무덤은 중고 쓰기 싫다, 난 새 거, 좋은 거 이렇게 준비할 거야 라고 말해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아마 미리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눕힙니다. 아마도 고급이었을 세마포를 예수님께 감싸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누여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향해 선물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지위를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시선은 언제나, 요청은 언제나 예수님의 시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였지만, 그가 헌신하고 믿었고 사랑하고 잘 대해줬던 대상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여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가에 예수님을 넣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신 걸 본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고 말하는 방부제와 향수를 바르기 위해 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찢어서 머리가 다 찢어지고 온몸이 채찍질로 인해서 다 살갗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까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므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완전히 엉망이었고 손과 발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였죠. 당시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매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매장하는, 시체를 무덤에 묻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요청하면 그의 장사 지냄을 허락해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들만이 아니라 유물까지 남아 있어요. 1세기경 십자가형을 당했던 24세에서 28세 사이로 추측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거든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그 사람의 유골이 이렇습니다. 발목뼈 유골이에요. 근데 뭐가 박혀 있죠?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못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에 박았을 못이 발목부에 박혀 있는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이 자의 유골을 장사 지냈다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기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발목뼈에서 못을 못 뺐어. 대못을. 왜? 대못을 빼면 발목뼈가 다 으스러져서 시체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모습은 너무너무 처참했을 거라는 거예요. 감히 죄송하지만 흉측하고 처참하고 보기도 싫었을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게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조금이라도 씻겨주고, 조금이라도 향수라도 좀 발라줘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아름답게 기념하려고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역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으나 이 여인들 역시 자신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향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시체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체에만 향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미 그들의 머리 뒤로 주일이죠, 부활의 아침, 부활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부활의 아침에 이미 그들의 머리뒤로 부활의 태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고 여전히 무덤가에 가면서 그들의 입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죠.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덤으로 가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 굴려주지? 라고 염려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답은 딱히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니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사인을 보냈는데 마치 회사에서 휴가를 안 내주면 어떡하지? 내가 용서를 하려고 큰 결단을 했는데 근데 그가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치 내가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스케줄이 안 맞거나 일정이 안 맞거나 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것들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들 역시 어쨌든 가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그 여인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발견한 광경은 뭐예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누가 이 큰 돌을 굴렸을까 궁금해서 그 여인은 무덤가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누가 봐도 천상적 존재로 보이는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여인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을 그때에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여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라고. 마가복음에서만 자세하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라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시체를 찾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아니고, 헌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아니고,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해야죠. 그런데 어떤 힘으로 예배하나요? 어떤 힘으로 봉사하나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워서 가만히 무기력하게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할 힘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죽어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 천사를 만나자 여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가? 마가복음 16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 여인들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16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8절로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경책을 펼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8절 끝 아닌데? 9절부터 20절까지 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마도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랬을 것인데 맨 처음 마가복음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신다면 아마 다 괄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성경에는 그 말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을 때 괄호를 쳐놓거든요. 웬만한 가능성, 논쟁이 있다라고 하면 괄호 안 쳐요. 거의 확실시하다 할 때 괄호를 치거든요. 그럼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하튼간 원래 마가복음은 8절로 끝이 난단 말이죠.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맞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여인들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천사의 말을 딱 듣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왜 실패한 것처럼 마가복음이 끝나지? 라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뉩니다. 8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맨 처음 성경이 8장으로 마무리되는 건 맞는데 그건 원래 마가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마가의 의도는 원래 뒤에 더 내용을 적는 것이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뒤에 내용이 더 있었는데 찢어졌거나 유실되었거나 지워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원래 8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가가 의도했다라고 읽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저의 입장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8장으로 마무리되었지만 8절로 마무리되었지만 실패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인들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실패로 마무리되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냐?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죠. 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압도당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압도당한 이 현실이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자신의 힘과 온 마음과 노력을 짜내서 헌신하려고 했던 모습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압도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로 요청받은 자인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우리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청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받으라고 요청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혹시라도 이 그림을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어떤 장면인지는 아시겠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지만 자기만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아니야, 나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쑥 집어넣기 전까지는 안 믿을래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 그러면서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도마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신성 고백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로 도마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그림이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수양관, 갈릴리 수양관 밑에 베델 수양관이라고 또 자그마한 더 공간이 작은 수양관이 있거든요. 그 수양관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도 이 그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저희 베델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그 수양관에 갔다가 저 그림을 봤는데 약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 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정말 손가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어. 자, 내 옆구리에, 내 손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뭐 알 수 없죠. 근데 확실한 건, 저는 확실하는데, 예수님의 도마의 손을 딱 잡고 자기의 몸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도마가 자진하여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압도된 그 현실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거기서 어떻게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 자리에서 압도돼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마는 합리주의자를 대표합니다. 의심하는 도마, 이성을 사용하는 도마, 합리주의자를 대표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심하지 말고 이성을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무조건 그냥 아멘해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버리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압도당한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압도당한 이성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주의 일 대충 해라, 예배일 게을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고 나의 힘을 쥐어짜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럼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압도당한 열심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에는 지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열심히 내봤는데 나 다 소진됐어, 다 탈진했어, 번아웃이 왔어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에게 압도당한 우리가 내는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분에게 압도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셨습니까? 정말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예배 때에,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만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내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셨나요? 그게 아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관성적으로 혹은 내 힘을 내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면 뭐 그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은 지혜의 자기 계시라고 해서 사실은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의인화된 대상이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혜의 참 근원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에 압도당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짊어진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고 나를 압도하는 것만 같고 그 앞에 예수님이 너무 작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무덤가에만 가서 꽃을 주고 잡초를 뽑는 신앙을 반복하고 계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커 보이고 예수님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들 옆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에게 압도되기만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를 압도한다고 느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네 라고 느껴질 것이고, 우리가 지쳤던 그 지침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압도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큐티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큐티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수많은 율법들.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 지키기도 싫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야죠. 하나님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라고 한다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 예배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쉽진 않겠지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큐티해라 노력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고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약속이에요.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은 지켜 행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 주지 않고 능력 주지 않고 혼자 냅두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으니 이제 이건 너가 알아서 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을 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압도당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더 위대합니다. 그게 더 위대해요. 여러분들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심을 앞에 두고 그분의 그냥 사로잡히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